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동의 찬송가 399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자신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더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아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로 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니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저희 부대에 여단장님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자 저희 부대 대대장님께서 부대를 청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저희가 일주일 내내 부대를 쓸고 닦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절대 부대에 높은 사람이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대대장 한 사람의 말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성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어제 말씀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가 없고 이 가정에서 모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제자를 시켜서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이 기름을 붓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인 이 요람을 폐해시키고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 이 이스라엘 왕조가 바뀔 수 있었던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그 말씀의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엘리사가 제자에게 이 기름을 붓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중대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이 걸리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졌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아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재고 판단하고 있지는 우리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후처럼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이 아브라함처럼,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이제 애굽을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또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시면 예후가 요람을 제거하기 위해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인 이스르엘로 가서 요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감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냈을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요람의 아버지 이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합 때에 어떤 일이 일어 있었을까요? 우리 잘 아시지만 열왕기상 21장으로 가보시면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 근처에 라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상 자신의 유산을 팔 수 없었기에 라봇은 왕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음모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진노하셔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아무리 청상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그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도 그대로 된다면 그 말에는 엄청난 힘과 신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연약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나와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후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엔 참으로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위협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나봇을 등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땅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봇은 율법상 이것을 줄 수 없다, 이 땅을 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나봇이 눈 한 번 감고 그 땅을 왕에게 순순히 주었다면 그는 죽음 대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봇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다만 나봇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날마다 주어진 영적인 문제가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이 세상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 나봇과 같은 어려움이라면 참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나봇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결국 그에게 들어오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충성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세상의 기억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잊혀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을, 그의 헌신을, 말씀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종하였던 그의 신앙과 그의 원한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들 때 다시 그 사건을 등장시키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한 이 나봇을 잊지 않고 그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에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더 크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